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년에는 생각지 않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안 안녕하세요. 올해는 개강하던 첫날 한 번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서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만나보지 못해 아주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단초에 개강하던 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2시간 중에서 천자문 1시간, 그 다음에 명심보건 또 1시간, 그래서 하루 2시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기획을 했었는데, 천자문 첫 문장 한 구절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지금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천자문이 떠 있습니다. 천자문 첫 문장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 한 문장이 있는데 오늘은 이 문장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자문은 우리 조상들이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 서당에 보내면은 응당 천자문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애들이 서당에서 훈장님이 가르쳐주는 그 글자 하늘천은 이렇게 쓰고 따지 하면은 이렇게 쓰고 그 정도로만 익히고 익히고 해서 글자는 잘 알아도 천자문의 그 철학적인 깊은 오묘한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물론 훈장님들도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해서 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르쳐 준다 해도 어린아이들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가르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천자문을 깊이 공부해 보면은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자문이 짜임새를 보면요, 전부 첫자에서부터 끝에자까지 일천자입니다. 일천자인데 한 자도 똑같은 자는 없어요. 전부 다른 자인데 이게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하면은 한 문장이 8자로 짜여져 있는데 첫 문장을 볼 것 같으면은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지,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앞구절이고 우주, 홍황이라고 하는 건 뒷구절이에요. 근데 첫 구절하고 앞구절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데 그 문장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자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자문에 대한 많은 책을 수집해가지고 한 10권 이상 그 책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참 책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 그 중에서 장점을 제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하기 위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재가 지금 여기 띄워진 첫 문장입니다. 이 천자문의 구성을 보면은 259가 되어 있어요. 늑자씩 259. 259니까 전부 통틀어서 계산하면은 250 곱하기 4. 이게 천자죠. 문장으로는 8글자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125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5 곱하기 8 하면 도로 천자죠. 그래서 짜임새가 어떻게 되느냐면 천지, 현황 하는 거는 앞구절, 내부라고 그러고 우주, 홍황이라고 하는 건 외부라고 합니다. 바깥부라고 합니다. 이 두 문장이 합쳐서, 두 문구가 합쳐서 한 문장을 이루는데 이 천지, 현황을, 이 책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천지, 현황, 우주, 홍황 8글자에서 한 문장으로 해놓고 그 전체 문장 뜻을 풀이해 놓은 것을 장해라고 합니다. 장해. 문장의 해석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장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글자 한자 한자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해라고 그래가지고 8글자를 따로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앞구절
뒷구절을 또 따로 설명을 했는데 앞구절은 지금 천지현황은 뭐라고 되느냐 하면은 이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건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왕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땅이 하늘천하고 가물현이에요. 그래 따지하고 누르황이에요. 그래 하늘은 까맣다는 뜻이고 땅은 누렇다는 뜻인데 하늘이 왜 까맣습니까? 까맣다는 것은 아득하다. 아주 아득하게 까마득하다. 아주 멀다. 헤아릴 수 없다. 가물가물하게 보인다. 그래서 가물현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누르냐? 땅은 들판이 먼 데서 보면 좀 누렇게 보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육지 다 통틀어서 지구 전체를 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만물을 창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창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 창자 날생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온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가지고 창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검은색하고 누런색하고 섞어 놓으면은 푸른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창생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창생인데 그러면 이 창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만나면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하고 땅하고 서로 교합을 하는데 교합을 해서 생성되는 이 땅덩어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땅님하고 서로 연애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하늘은 생명을 만들어주고 땅은 생명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 하늘은 아버지라 그러고 땅은 어머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어머니가 그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땅 위에 모든 풀이고 나물이고 열매고 곡식이고 과일이고 이런 모든 것이 땅에서 길러주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물고기까지도 길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은 이 먹이를 생산해가지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이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현황 네 글자 우주현황 또 네 글자를 풀이해서 제가 판서를 해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천지현황 우주홍황이라는 글자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직접 칠판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천자. 이게 하늘천자입니다. 근데 이 하늘천자가 무슨 뜻이냐? 이 하늘천자의 뜻을 풀이하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맨 위에 이걸 띄워서 이렇게 놓으면은 한일자와 크대자예요. 제일 크다. 제일 크다는 뜻이요. 제일 뭐가 제일 큽니까? 하늘이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이 큰 대자는 또 풀이로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사람인자가 됩니다. 사람인자. 그게 사람이 큰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획이 만나서 사람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도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양이요. 양이라고 하는 건 뛰어다니는 양이 아니고 양을 하는 그 양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이 양이에요. 이게 순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암놈이라는 뜻이에요. 이 암수가 만나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살면, 순놈 혼자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후손이 없으니까 어느 시기 지나가면 인간은 전부 멸종되는 거예요.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나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암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표시로는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도 하고. 그 주역에서는 이 주역의 철학이 주역의 바탕이 된 그 내용입니다. 이 하늘 천자가. 주역에서는 순능은 이렇게 표시하고 암능은 이렇게 표시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괴라고 하는 거예요. 괴라고 하는 건데 이 재미있잖아요. 순능은 이렇게 잘라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이거 모르시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암능은 여기 구멍이 막히면 안 돼. 구멍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지조화 음과 양의 교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생명체가 생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처음에 들어가서 천의천자를 복원을 해놓으면 보면은요, 요건데 이 하늘천자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올라가면은 안 돼요. 올라가면은 하늘은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은 뚫고 올라가면은 이게 무슨 글자가 되냐면은 지압이 부자가 돼요. 지압이 부자가 되는데 지압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두 개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이는 힘든 일을 해야 된다. 왜 힘든 일을 해야 되냐? 가서 열매도 따고, 짐승도 잡고, 나무도 뜯고, 가져다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장해가지고, 이게 남편 부자 아닙니까? 지압이 부자니까. 남편은 하늘보다 높다. 하늘 뚫고 올라갔으니까. 하늘보다 더 높다. 남편을 이렇게 존경해라 이런 뜻인데 그거는 옛날에 봉건 사상에서 나온 얘기고, 그래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박식한 분인데 그 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자라고 해요. 공자를 공부자라고 해요. 공부자. 다른 사람은 이 부자란 말을 안 써요. 사람에다가. 그게 이런 하늘천자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땅지자를 설명하겠습니다. 땅지자. 이 땅지자는 흙이잖아요. 흙토가 있잖아요. 흙이요. 이거는 어조사 야자인데 천자문의 맨 끝에 있는 자가 이자입니다. 이게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다. 말을 하고 끝맺음을 할 때 그 종결어라고 그래요. 종결어. 종결어가 이다라는 뜻이에요. 흙이다. 흙뿐이다. 흙뿐이니까 뭐예요? 땅이지. 땅. 지구를 얘기해요.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흙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천자가 맨 처음에 있고 천자문 맨 끝에 보면은 어조사야. 어조사야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끼야라고 그래요. 이끼야.
이끼라는 말은 말을 이어주는 글자다. 말을 이어준다. 근데 여기서는 말을 이어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말을 끝마침해야 되는 거예요. 끝마침. 종결어니까. 그 다음에 간물현, 무루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주흥항, 지부, 집주, 넓은홍, 거칠황 그렇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데 이 집이 뭘 얘기하냐면 어마어마한 공간을 얘기하는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쭉 별이 돌아가고 하는데 그걸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우주에는 태양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북박이별이 딴데 태양과 같은 북박이별이 어느 하늘 먼 곳에 또 있으면 거기 또 하나의 태양과 같은 그런 것이 이 우주 안에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 수없이 있는 그걸 가지고 운하계라고 합니다. 운하계, 운하가 아니고 은하. 그래 요거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집자예요. 집주자예요. 요 집주자는 집은 집인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주가 있고 요거는 공간을 얘기하는 공간. 요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 이거는 시간. 그래서 시공이 함께 합쳐가지고 진행이 될 때에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만 가지고 공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가 이 공간은 엄청나게 넓다 이거예요. 넓은 홍자예요. 넓은 홍자.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폭풍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가면은 순조롭지만은 세게 가면은 폭풍이 되고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현상이 일어나서 지구의 역사가 변해지고 우리 사람 사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것도 이 시공 속에서 그 생명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정말 고도 현미경으로는 발견할 수 없고 전자 현미경도 아주 고배율 전자 현미경이라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약을 만들어내기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떻게 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백신을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하나의 바이러스지만 그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이 코로나는 아직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은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홍황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현황하고 연결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문장을 풀이해보면 하늘은 까맣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련된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오묘한 진리가 있는데 이 음과 양을 풀이하는 그 근본 철학은
어디에 바탕에 있냐면 그 도양 고전의 최고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역에 있어요. 주역에 보면은 64개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8개가 있습니다. 8개. 8개가 있는데 그 배 이름이 공간 이거 하나 빠졌다. 여기 건 하는 건 이건 하늘이에요, 하늘. 건 하는 건 땅이에요. 땅인데, 이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땅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부모지, 부모. 근데 요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는데, 여기 자식이에요, 자식. 딸 셋, 아들 셋. 그럼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딸 셋, 아들 셋을 낳는 게 원칙인데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낳는 사람은 15도 낳는 사람이 있대요. 또 하나도 못 낳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 바탕이 이 정도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 요 배를, 이 8배를 우리나라 태극기에서 이걸 인용해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권, 감, 이, 여기 뭐냐? 요거는 하늘이고, 요거는 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물이고, 요건 둘이요. 그래서 태극기가 건공감정이 4개를 만들어가지고 태극기를 만든 거예요. 그 세계 태극기, 국기, 여러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각각 나라마다 국기가 있잖아요. 국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기처럼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는 국기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태극 있잖아요. 빨간 거,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파랗잖아요. 빨간 거는 양을 의미하고 파란 거는 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천자문 첫 문장에 천지현황 우주홍황 요 8글자만 해도 얼마나 깊은 오묘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워나갈수록 점점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런 깊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